베드로전서 1장, 우리 6절과 7절 두 절을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불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말세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고와 함께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시험이 근심을 주게 할 수도 있지만 기쁨도 있다. 시험의 양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시험이 있다. 이 시험을 다른 말로 영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은 영적인 시험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영적 시험의 합격자라고 잡아봤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면 기쁨이 있죠. 그러나 시험을 합격을 하지 못하면 시험은 부담이고 걱정이고 근심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잘 보면 그 시험에 대한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시험의 합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험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예수님이 표현하신,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표현하신 그 표현대로 시험을 크게 두 가지를 나누면 들어야 할 시험이 있고 들지 말아야 할 시험이 있다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들어야 할 시험이 있고 들지 말아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들어야 할 시험은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들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할 시험은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야 할 시험입니다. 이것은 이 시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피하면 안 됩니다. 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을 가리켜서 시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반드시 합격해야 될, 들어야 할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테스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들어야 합니까? 들지 말아야 됩니까? 자, 또 이게 구별을 잘해야 돼. 이게 제가 지금 이걸 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잘 대답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들어야 됩니까? 들지 말아야 됩니까? 별일 있어 들어가야 돼요. 그 시험이 어렵고 힘들지요. 그 시험을 가리켜서 우리는 테스트다 그렇게 말합니다. 테스트. 왜 시험에 들어야 됩니까? 시험에 들어야 성적이 잘 나오죠. 시험에 들어야 학교를 갈 수 있죠. 시험에 들어야 취직이 되고, 시험에 들어야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합격이라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겁니다. 오늘 엄마, 아빠 오늘 시험 봐요. 그럴 때 시험에 들지 마라. 그러면 안 되겠죠. 시험에 제발 들어라. 그래야 될 겁니다. 제발 오늘 시험 꼭 합격하고 오너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을 격려해야 되냐면은 정 목사야, 시험에 들어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 합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피하지 말고 감당해야 되고 때로는 시험을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시험이 올 때에 도망가지 말고 그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시험에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이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 전영애 권사님이 억세게 사투리를 잘 쓰지 않습니까? 목사님요, 꽃이 열렸습니다. 그러는데 시도 때도 없이 목사님요, 꽃이 열렸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얼른 아래를 다듬었죠. 꽃이가 열렸나 하고 이게 마치 이렇게 남자들이 목사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퍼가 자꾸 내려가서 나는 깜짝 놀라고 지퍼가 열렸나 해서 꽃이 열렸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더듬었더니 안 열렸어요, 여기가. 제가. 그래서 아니 권사님 무슨 꽃이가 열렸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꽃이 안 열렸어요. 그래. 그래서 그러더니 권사님이 우리 집 고추 2개 열렸습니다. 그래요. 아, 이제 그때서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권사님한테 제가 고추나무 2개를 드렸거든요. 우리 집에 고추를 심었는데 이제 고추가 너무나 이렇게 많이 심어놨더니 권사님들이 오시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뽑아갖고 드렸거든요. 2개를. 근데 권사님 고추는 2개가 열렸대요 벌써. 근데 우리 집 고추는 안 열렸어 아직. 그래서 제가 시험 들 뻔했잖아요. 목사님요 고추 열렸어요. 나는 여 밑에를 봤잖아요. 우리가 말이죠. 이거 권사님 또 재밌어서 좋았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도. 그러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재밌게 이렇게 웃고 넘어가면 좋을 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고 때로는 권사님하고 또 어떻게 좀 감정이 안 좋으면요. 그 말이 시험에 팍 들어버리는 거예요. 권사님 나한테 무슨 고추 이야기를 하나 이런 식으로 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험이 많이 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사람들이 표정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하필이면 내가 먹으려는데 국이 작게 떠 있어요. 이게 참 다른 사람 다 국을 많이 퍼주더니만 나한테는 조그만 건더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이럴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하면은 어떻게 해라? 시험에 합격하라. 합격하는데 어떻게 한다? 들어야 됩니다. 피하지 말고 그 시험은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시험 올 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어떻게 하라? 들어야 된다. 어떻게 하라? 말하시라니까요. 이렇게. 자, 어떻게 하라고? 들어야 된다. 피하지 말고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두 번째 시험은 들지 말아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들어야 할 시험, 들지 말아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찾아오면 그래서 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피하고 도망을 쳐야 됩니다. 이 시험의 주체는 마귀요 사탄입니다.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에게 주신 시험은 권사님이 마귀의 사탄이에요. 아니잖아요. 권사님이 마귀요 사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깝게 들으면 안 돼요. 좋게 들어야 돼, 좋게. 그래야 우리가 합격이 된단 말이지. 목회자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탄은 아니잖아요, 사탄은. 그러니까 그 말을 고깝게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말에는 단호하게 우리는 거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망하게 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유혹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했습니다. 영어로 temptation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에게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유혹을 만날 때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담배 피우는 친구가 담배 피우자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럴 겁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에 들어라. 그럼 큰일 나죠. 그 시험이 찾아오면은 그런 친구들은 단호히 NO라고 말해라. NO라고 말해. YES라고 말하면 안 돼. NO라고 말하라고 할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YES하고 NO로 한번 이제 구별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YES면 들어야 할 시험이고 NO는 들으지 말아야 될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험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es, 그럼 들어야 할 시험이고 No, 그러면 들지 말아야 할 시험입니다. 자, 해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를 받아야 됩니다. 또 너무 많은 희생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Yes하고 No. 말 안 하신 분들 어디 갔으나? 다시요. 신앙생활 잘하다 보니까 손해도 봐야 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치고 피곤합니다. 직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험을 당할 때 Yes, No. Yes, 그렇죠. Yes.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돼요. 그럼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어떤 성도님이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이런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들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Yes, No. No? Yes? 아이고, 여기서 큰일 났네, 이제. Yes도 절반, No도 절반.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을 당할 때예요. 들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잘못 헷갈리면 막 들어야 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고 들지 말아야 할 시험에 들어버리고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혼동이 있어요. 다시 물어보겠어요. 어떤 성도가 교회 갔더니 나를 무시해요.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Yes, No. No? 거절하고 그거는 그냥 피해버리라. 피해버리라. 교회 다니지 말라 그 말이죠. 아니? 무슨 말이 그러면?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말란 말이 아니 노는 피하란 말은. 그러면 Yes라고 그래야 되죠. Yes, No요. 이거 참 헷갈리네. 자, 그 성도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성도를 보기도 싫고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No. 그 성도를 내가 만나지 말고 피하는 것은 그거는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 성도가 나를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이 교회를 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녀야지. Yes지. 너가 아니지, 그러면. 너가 아니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에게 말합니다. 봐라,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대가로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거야. 너는 신앙생활 잘못했어.
비난을 합니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험을 받을 때 yes, no. no? 헷갈리네. 제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 신앙생활 잘못했다니까. 너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그런 말을 하면은 그 시험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들지 말아야 됩니까? 유혹인가요, 그게? 유혹 같기도 하네요. 유혹. 그 유혹이 유혹, 그거는. 아까 전자에는 나를 흔들어 놓는 거지만 이거는 너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심해라. 너 잘못했다. 이런 말은 유혹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중요한 이 시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처럼 시험을 당할 때 누구나 이 시험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시험은 고시 무슨 대학원 시험, 박사학위 시험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영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이 주시는 해답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시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이 주기도문의 요점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63페이지 시련과 미혹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시련과 미혹, 이건 두 가지의 대조적인 시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시험과 들지 말아야 할 시험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련은 들어야 할 시험입니까? 들지 말아야 할 시험입니까? 들어야 할 시험입니다. 미혹은 들어야 할 시험입니까? 들지 말아야 할 시험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용어를 제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잘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베드로 전서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신자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시험을 잘 분별하여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험 들까요 말까요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저 집사가 나를 흔들어 놓는데 들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들까요 말까요?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이 딱 찾아오면 들까요 말까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 생각보다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영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시험 중에는 거기다 일을 쓰십시오. 첫 번째,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으로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는 시험.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다? 들어야 할 시험이다. 테스트다.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시험이다. 그 시험을 말합니다. 그 시험을 잘 이기고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이 시험은 반드시 들어야 할 시험입니다. 두 번째, 이라고 쓰십시오. 아까 이런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들어야 할 시험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사망을 낳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악한 자가 사람의 욕심을 이용하여 미혹하는 시험, 들지 말아야 할 시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을 악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이 시험의 주체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유혹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 스스로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이 찾아오고 마귀가 주는 시험을 따라 시험에 빠지는데, 사실은 이 욕심도 마귀가 주는 시험의 동기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악한 욕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갖고 있는 욕심이 자기의 악을 악한 자의 계략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 욕심이 자신을 악한 자의 계략에 내어주는 그러한 유혹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자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다. 여기 이제 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들지 말라. 그거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들지 말라. 문제를 자꾸 해결을 안 하고 갔더니 숙제를 안 한 분들이 많아서 바로바로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질문 1.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자, 앞에 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은 어떤 결과를 주느냐?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고 잘 참는 자는 뭘 받고? 복을 받고 인정을 받은 다음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시련의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사망이 낳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욕심을 이용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사단이 주는 시험이죠. 이것이 사망을 낳는 시험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잠을 자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죄의 본성을 지닌 사람이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구절은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귀는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중요한 또 시점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잘 나갈 때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때 받으신 시험은 우리에게 시험의 내용과 성격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받는 시험의 유형이 우리가 받는 시험의 유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먼저 굶주린 예수님께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시험했습니다. 생존의 위기와 필요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늘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이러한 육체적인 욕망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단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욕심과 교만을 불러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시험은 욕심과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시험이기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너 받들어 줄 것이다.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을 세상에서 많이 당합니다. 내 스스로 당합니다.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지? 내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가?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정말로 하나님 살아 계신가?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봉사하고 신실한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시는 거야? 이런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비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기도해봐.
기도하면 비 줄 거 아니야. 근데 비가 안 내립니다. 너 사업하는데 기도해. 하나님 기도하면 네 사업 잘 되게 할 거 아니야. 근데 뭐 네가 기도해도 사업이 그러네. 이런 시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는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줄 터이니 엎드려 경배하라. 이것이 사실은 명예, 교만의 시험입니다. 너 잘났잖아. 내가 너 높여줄게. 너 나한테 엎드리게만 해봐. 행복을 줄게. 너 돈 벌면 행복해져. 주일날 앱에 빠지고 돈 좀 벌어봐. 그럼 행복해져.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온전히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체휼하셨다는 말은 주님이 손수 고난을 겪으시고 경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시험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영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데 영적인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나는 시험이 어렵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지만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피하실 길을 열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영적인 시험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합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시험을 당할 때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이 시험의 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은 영적인 시험에 다른 시험도 다 합격하지만은 뭐 부동산 시험도 합격하시고 앞으로 또 교사 시험도 합격하시고 다 합격하십시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은 영적 시험의 합격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험의 합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시련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어떤 고난과 시련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이길 그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시험을 이기고 동남풍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시험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시험의 합격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 오후 예배 나오실 분들은 시험에 들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믿습니다. 아멘 했으니까. 아멘 했으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정말. 시험 들지 말아요.
자,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이제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기는 그 적극적인 기도를 통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악이라는 게 뭐냐? 악이라는 것은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악이 실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악한 자가 이 세상의 임금이나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불리는 마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팎에 도사리고 있는 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겨내야 될 시험과 시련도 있지만은 또 힘든 것은 이 세상이 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한. 이 세상이 악하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쩔 수 없이요.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아직도 완성품이 안 됐기 때문에 악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천사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악이 드러나요. 악이. 악한 것들을 참 드러내서 상대방을 아프게도 만들고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말씀으로 자꾸 이러한 이제 성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악이 점차 줄어들죠. 근데 세상은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점점 악해져 갑니다. 아주 힘들어요. 세상이 힘들어요. 오늘 또 제가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그런 참 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만요. 이 세상은요,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돈 떼먹어도 말이죠.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요. 돈 떼먹을 당연히 여겨요. 우리가 선하게 또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렇게 선하게 대주면요, 그럼 악용해가지고요, 그냥 돈만 뜯어먹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를 뜯어가려고 그래요. 너무 노골적으로 그냥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괴롭혀하는 약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참 이런 일을 당하면요, 정말로 힘들어요. 악한 사람들 만나면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악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싸우겠어요?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그냥 막, 니 죽고 나 죽자. 그럴 수도 없잖아요. 또 살릴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당할 수도 없잖아요. 계속 당하다 보면은 내가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애간장이 다 녹아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참,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여기 교재에서는 66페이지 세상 임금이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불리는 마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팎에 도사리는 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된단 말이죠. 악의 입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악의 세력은 우리가 선을 행하며 의와 거룩함을 좇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유와 타의에 의해서 거짓과 더러움을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 가운데서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자가 세상에 거하되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 직장 다니시 회식의 유혹을 받습니다. 회식에 가면 가만히 있습니까? 술 먹지요. 술만 먹으면 괜찮지요? 여자들 옆에 끼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제 뭐 저쪽 밑에 있는 직원들이야 뭐 여자들도 없지만은 이제 직분이 높아지면요, 부장 뭐 차장 되면요, 여자 없이는 술 못 마셔요. 술 맛이 안 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자들 끼고 술 먹어야 되고. 이런 유혹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직장 때려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자.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 그 자리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악과 싸워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진리와 거룩함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직장에 학교에 가정에 두루 다니며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전쟁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가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묻습니다. 술자리에서 회식을 해야 되는데 술을 권합니다. 시험에 들어야 됩니까? 들지 말아야 됩니까? 예스요, 노예요? 노? 예, 그렇죠. 근데 회식 자리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회식 자리는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또 가야 돼요. 그러나 술을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또 여자들 유혹에 들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거 치열한 영적 싸움, 치열한 영적 싸움. 우리 여자분들 모르는 남자들만의 싸움, 너무나 치열한 어려운 싸움인데,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울 때마다 나 혼자 싸우지 말고 그런 싸움을 싸울 때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나 혼자 싸우려니까 힘들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싸워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나 혼자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패잔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시험의 합격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싸우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싸우고, 나 혼자 싸우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승자들이, 합격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우리 질문 5, 악의 세력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도록 방해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러한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악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따라 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럴수록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가 은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선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악을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이 싸움은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시험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빗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십자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경제적으로도 지금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사업이 잘 안 돼, 옛날처럼. 또 우리 가정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춘기 맞이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초비상입니다.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요. 아까도 어떤 집사님, 우리 자녀가 지금 너무 힘들어갖고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밥도 안 먹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워서 힘들어서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딸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너무 힘든 치열한 지금 싸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다니신 분들도 너무 어려워요. 이런 속에서 우리의 이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 고난과 시험을 이미 체휼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들어야 할 시험과 들지 말아야 할 시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들어야 할 시험은 반드시 극복하고 이기고, 들지 말아야 할 시험은 피하고, 또 우리가 참으로 그 시험을 물리시험으로 합격을 하는 영적인 시험의 합격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지금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다. 들지 말아야 할 시험이 있고 들어야 할 시험이 있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시련과 고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극복하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들지 말아야 될 유혹, 마귀의 시험, 악한 이 세력을 이기고 극복하는 일에 참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의 영적 시험에 모두가 합격하는 그러한 합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